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오셔서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미 받아 주시는 줄 믿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또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정말 힘차게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간다고 설교했던 게 한 달 전이고요. 이번 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2021년도도 이제 드디어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달력 생각이 나서 가만히 있어봐, 내년 달력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유, 지금 주문하면 늦죠, 벌써 다 했다고. 진짜 참 제가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여기 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결산이 10월에 끝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다 10월에 끝난다 그러고 12월에 끝내고 2월에 보고하고 그러지. 정말 수고 많으신 거예요. 건물 때문에도 수고하시면 사실 이런 디테일이 너무 힘든 일인데 너무나 수고하셔서 이따 또 다 수고하셨다고 또 좀 서로 위로의 말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 보니까 돈이 많이 세이브가 또 되더라고요. 이 건물을 팔아서 나가는 경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는 지출이 없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맨날 지출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젠 지출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그럼 수입만 있네요. 그런 셈이죠 이제 그러시는데 너무 이번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한 달 남은 이 2021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무슨 오미크론인가요? 오미크론. 제가 헬라어 신약을 많이 해서 헬라어를 아는데도 오미크론을 잘 안 쓰거든요. 헬라어에서 잘 안 나오는데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11개국에서 발견돼서 델타보다 7배 정도 번역력이 강하고 백신도 잘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4일 동안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외국인들 절대 못 들어오게. 그리고 유럽에도 상륙하고 미국에서도 분명히 들어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는 32개의 변종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사람들이 또 바이러스에 잘 지지 않기 때문에 파이자랑 모더나에서 2, 3개월이면 또 백신을 만들 수 있다. 얘네들이 퍼뜨리는 것 같다. 또 사람도 있어요. 약을 만들려고. 근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변이가 발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주의를 하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주일로 지키고 여러분 잘 보내셨죠? 추수감사주일. 네. 터키 드셨어요? 먹었습니다. 아직도 터키 드시는군요. 네. 저희는 이제 터키 작년인가부터 안 먹고 이제 딴 거 하는데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는 터키를 했었어요. 이제 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처음에 모르고 막 감자탕 이런 거 먹었더니 애들이 우리만 이상한 거 먹었다 그래서 쭉 터키를 했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그런 거 안 물어봐도 되니까 이제 한국 음식 안 하고 이제 저희는 딴 고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또 가족들 간촐하게 모여서 또 좋은 시간 보내주셨을 줄 믿습니다. 제 몫을 누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었고 주님께서 주신 현재의 삶, 현재의 몫을 기쁨과 감사로 보내는 것이 인생의 참 귀한 지혜다. 그래서 까르페 디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인생을 생각하다 8번째 시간으로 인생을 사는 또 다른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엘렛은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덧없다는 것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전도서에 흐르는 기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재를 즐기고 인생의 브라이트한 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라고 교훈했습니다. 왜 계속 어두운 부분만을 생각하면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인생의 밝은 면,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코엘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고 확실한 사실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코엘렛의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제시했던 인생을 살 때 필요한 지혜와는 정말로 판이하게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7장부터 시작되는 전도서의 말씀에 적잖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설교들을 찾아봤더니 이 말씀을 잘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뭉쳐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 본문부터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하는 7장을 읽을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됩니다. 물론 전도서 자체가 이 전도서 자체 전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흐름에서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7장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7장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것이 낫다. 이것보다 이것이 낫다. This is better than th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코엘렛은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죽는 날이 사는 날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평판이나 인격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대에서 이름은 단지 호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됨을 드러낼 때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또는 인격과 존재 전체를 나타낸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였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였습니다. 따라서 고대에서 좋은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정말 훌륭하다, 좋다, 인격이 성숙하다, 그리고 모두 다 올바르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죠. 누구 이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될 때 그 사람 이름으로 떠올리잖아요. 그죠? 정영만 집사님 그러면 딱 너무나 인자하고 그죠? 넉넉한 분. 저한테는 느낌이 그래요. 굉장히 지금 만족하시는 이러시는데 황희건 집사님 그리고 잘 진짜 섬세하게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시는 분.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나잖아요. 여자분들은 뭐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예를 들면 싸움이 나니까 제가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을 떠올리듯이 고대에서는 사실 그 사람의 평판하면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다는 것, 됨됨이가 너무나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향유, 올리브유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 외에도 또 다른 좋은 향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기름이나 좋은 향유를 가질수록 돈이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면 알라베스크 플래스크라고 하는 그 향유를 깨어서 옥합을 깨트리는데 그게 제일 값비싼 향유를 여인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기름을 계속해서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뭐 좋은 화장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엄청나게 비싼 화장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돈이 많아야 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기름은 부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좋은 재물보다 또는 부한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코엘렛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지혜인데요. 좋은 평판, 좋은 인격, 좋은 됨됨이가 돈이 많은 것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부를 추구하지 말고 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인격이 사람 됨됨이가 좋은 것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코엘렛의 이 짧은 인생 말 속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바로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부라는 말 아시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졸지에 부자 된 사람들, 그래서 졸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졸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정말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서 돈은 좀 있는데 그것에 걸맞는 품위와 인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행기 승무원들을 상대로 1등석 그 퍼스트 클래스의 손님들을 조사를 했더니 진짜 부자와 졸부와의 차이가 정말 많이 느껴진대요. 첫 번째는 존댓말. 진짜 돈 많고 정말 대대로 그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지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반말을 하지 않는데요. 승무원들에게. 진짜 may I? can I? 뭐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졸부들은 야 라면 끓여. 라면 반말. 이게 이제 인격인 거예요. 물론 뭐 진짜 완전 부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존경받는 부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코엘렛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것은 더 나은 인격의 가치를 부의 가치보다 우선으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니까 정말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러 책들을 뒤져보고 막 진짜 했는데 바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진짜 이 말이 이해하기 힘들죠.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냐? 우리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이제 손녀가 태어나면은 아이고 이 날보다 죽는 날이 나.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가 왜 생일을 셀러브레이트 합니까? 그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날인데 오늘 코엘렛은 이 7장에서 죽는 날이 사는 날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와 번민이 가득하고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동안 말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진정한 업적이나 됨됨이는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나서 그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온 자들에게는 죽는 날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지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나갈 때 어서 죽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더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덧없음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출생해서 살아가면 사실은 우리들이 그 인생을 축복하고 진짜 경축하지만 한편으로 코엘렛이 볼 때는 다 살아봤더니 정말 힘들더라. 인생이 정말 가시밭길이더라. 차라리 죽는 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소망으로 더 낫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코엘렛은 굉장히 우울한 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전도서 7장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즐겁고 누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 at the same time 때로는 진지하게 인생을 관조하고 성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즐겁고 정말 너무나 브라이트한 면만 바라보고 항상 셀러브레이트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그렇게 사라지지만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 앞에 정말 심각하게 그리고 정말로 깊게 숙고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인생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코엘렛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 면들이 균형 있게 지켜질 때 그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코엘렛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오는 출생하는 날이라든지 잔치집이라든지 웃음이라든지
혼인집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웃음소리라든지 이런 모든 표현들은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충분히 만족하고 즐기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인생의 심오함을 멀리하고 어쩌면 경박하다고 할 만큼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지 못하도록 해주는 요소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취해서 인생의 진지한 면을 가리는 것들,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누림을 즐기는 사람인 동시에, 인생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인 동시에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코엘렛은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7절에서요, 코엘렛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탐욕과 뇌물 앞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진짜 허무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별로 가치 없고 떠돌기만 하는 것 같은 가치를 다 뒤로 하고, 내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인생을 생각해서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막 웃음보다 근심하고 정말로 눈물을 더 깊이 생각했던 그 지혜자가 탐욕과 뇌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허탈한 거예요. 하지만 코엘렛은 바로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잠 앞에도 장사 없지만 돈 앞에도 장사 없습니다. 평생을 지혜롭고 고결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뇌물이나 탐욕으로 무너지는 인생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쌓아놓은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구절을 제임스 크랜쇼라는 학자가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은 너무나 적절한 것 같아요. 지혜는 늘 성공하지 않는다. 지혜는 무차별 공경이나 속임수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인생이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상대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엘렛은 너가 아무리 진지하게 인생을 성찰하게 지혜롭게 살지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짜 완벽한 지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차선으로 그렇게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도 결국은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한 다음에 코엘렛은 다시 자신이 1절부터 6절까지 말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 다 이 사람의 논리 속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왕년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왕년에.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왕년에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안 봤으니까. 그죠? 왕년에 내가 했는데 진짜예요? 이렇게 물으면 화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다 특별히 왕년이 이전 날이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코엘렛은 이렇게 묻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 내 앞에 주어진 인생을 즐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또 인생의 그런 의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과 12절에서 코엘렛은 비록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지혜를 칭송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로 가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 본문의 13절과 14절은 6장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내용 전부를 마무리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져 내려온 어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저희들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리고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날에 맞게 살아라라고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형통하면 기뻐하고 내 삶을 누리고, 지금 내가 기뻐할 일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친교할 때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정말 기뻐하면서 드셔야 돼요. 아유, 이거 내가 또 많이 먹으면 계속 살이 쪄가지고 엄청 힘들래나? 그렇게 우울하게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많이 먹고 많이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고. 지방방송이 오늘은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자, 네. KBS, MBC. 자, 네. 그리고 곤고하면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날이 있으면 그 어려운 날을 계속 묵상해서 내가 그냥 왜 내 꼬라지가 이러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통하면 기뻐하고 공고하면 되돌아보라는 말은 지금까지 코엘렛 자신이 말했던 것을 정말로 압축한 내용입니다. 삶을 즐기는 것, 삶 앞에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뜻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행하심과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생각하며 최대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면서 또한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코엘렛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인생의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전도서 전체적인 맥락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엘렛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그러면 참 지혜, 정말로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지혜의 가능성은 정말 없을까? 그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어쩌면 코엘렛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게 상대적인 거라면, 정말 렐러티브한 거라면 진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참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코엘렛이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허무하고 상대적인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구원의 지혜의 그 정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미련하다고 거칠다고 힐난했었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던 그 십자가 형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물을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방식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이렇게 찬양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지혜로 하나님과 맞설 수가 있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겨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가 때로는 상대적이어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참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손을 잡고 지혜로 그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상대적인 지혜로 불확실하게 모든 것을 더듬으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참 지혜와 구원으로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실 때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인도하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게 우리들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세상인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즐기셔야 됩니다. 동시에 관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불확실하게 내 인생을 더듬으며 살아갈 때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오로지 주 예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나타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그게 가장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은 2021년 지혜롭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셀러브레이트 하십시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은 셀러브레이트 하시고 우리 좋은 분들과 만나서 기뻐하시고 여기서 또 혼자 심각하게 있으면 왕따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깊어가는 가을 초겨울에 심각하게 또 인생을 돌아보시고 즐길 때 즐기고 관조할 때 관조하는 삶을 사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살얼음과 같고 너무나 불확실해서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저희들은 불확실할지라도 주님이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 매 순간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동시에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 그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저희들의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저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들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2021년을 참 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들을 믿으며 힘차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참 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지혜로 우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즐겁고 진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또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참 지혜이신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